오늘 본문은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다 지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대로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막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잘 지어졌는지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 그게 바로 39장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준공 검사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느냐,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느냐, 이게 딱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백수 지사님과 같이 성경을 교독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막 곳곳을 다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 내가 명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되었구나 하고 결론에 한 줄을 딱 놓는 것이 아니라 성막 곳곳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내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이것도 내가 의도한 대로 되었구나, 구석구석 하나님이 살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하는 장면이 39장과 40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 표현이 반복이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된 거죠.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그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되었다,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뜻은 아름답다, 만족하다, 선하다, 복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창조된 그 자체로 보더라도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선하고 복되다, 이런 뜻도 틀림없이 들어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선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두 번씩이나 자신의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을 보면서 축복하시지요. 다섯째 날에 자신이 창조한 물고기와 새들과 각종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섯째 날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기 좋구나, 아름답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고,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건축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토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토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고 만족스러워 하시며 순종한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5만 가지 좋은 것들로 분명히 주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 주시고 내가 원했던 저것 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된 자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충분자가 되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의 복, 이것과 비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는 복,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다. 이 세상 그냥 잘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요. 그것도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성막에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성막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떨 때 복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워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 같은 초라한 인생 위에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와 함께 그분의 영광이 내 인생과 함께 할 때 내 인생도 너무나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단지 정성스럽게 지어진 텐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돼요. 그 어떤 장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어지는 게, 사실 지금 이들이 지은 성막은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성막의 크기를 보게 되어지면 길이가 45m, 너비가 23m, 그 정도예요. 평수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300평 정도. 이 건물,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요, 우리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500평에 가까워요. 그것보다 작아요. 그런데 성막의 크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을 둘러싸은 울타리 크기가 한 300평.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의 크기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가로가 4.5m, 세로가 13.5m, 평수로 따지게 되어지면 18.5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집인데 18평, 5평, 방 2개 딸린 작은 아파트, 그 정도 되어져요. 20평 이상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큰 건축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성전으로서의 성막이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인데 고작해야 18.5평. 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보면 나무 기둥에 천을 연결해서 만든 텐트 형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피라미드 지었어요. 애굽의 그 화려한 신전들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지은 그 성막과 그것들을 연상해 비교해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그 성막은요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해요. 그 자체만 놓고 보게 되었지만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지요. 여러분, 중국에 자금성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무엇보다 그 크기에 압도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나면 그런 건물이 또 나오고, 그 건물을 또 지나면 그와 똑같은 크기의 건물이 또 나오고,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황제가 있는 궁궐에 다다를 때쯤 되어지면 그 규모에 완전히 압도된다고.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크기로만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궁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규모에 놀라고 압도되어서 황제 앞에 갈 때쯤 되어지면 저절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여러분, 규모가 주는 압도하는 힘이 정말 있습니다. 규모가 주는 압도하는 힘. 왕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은 그래서 크고 화려했던 것이지요. 할 수 있는 한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막은 어땠습니까? 그 크기로 보나 그 재료로 보나 작고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자체로는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모욕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때 온라인에서 굴욕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 옆에다가 키 작은 사람 딱 세워놓고 누구의 굴욕,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요.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둘이 입었는데 한 사람 맵시가 나고 한 사람은 맵시가 안 나니까 누구의 굴욕,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공한 성막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딱 세워놓고, 아니면 애굽의 그 화려한 신전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옆에 지금 막 완공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놓으면 그 제목도 여호와의 굴욕 하고 달리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 너무 초라한 텐트.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성막에 자신의 영광을 두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머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이즈를 가지고 이 세상과 경쟁하는 분이 아니시다. 사이즈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여러분, 그분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도요,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기를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로 내 인생의 크기를 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격으로 내 성공의 정도를 측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로 내 인생의 성취를 재고,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나 직장을 가지고 부모인 나의 영광을 재려고 한다면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피라미드처럼 크고 근사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반대로 자주 이런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면, 너무나 구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질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내 육신의 연약함이라도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자녀들이 딱딱 때마다 자리를 잡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덕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웅장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야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고, 그래야 내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한 여러분과 저를 이 생 곳곳에 보내놓으시고, 자,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많이 벌어봐라, 높이 올라가 봐라, 정말 근사하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크기로 이 세상과 경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다름으로 경쟁해라. 크기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다름으로 경쟁해라.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거할 장막을 이 세상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작은 데는 안 간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면 난 거기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그 삶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거, 그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제 생각에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이 거할 성막을 작고 초라하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크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다름으로 경쟁하십시오. 다름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좀 여러분 이 세상과 경쟁하시라고요. 크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 틀림없어요. 이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크기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됨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인생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좀 보여주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세세하게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실까? 성막의 크기, 성막의 모양, 성막의 재료 등등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미 출애굽기는 다 읽으셨으니까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려 14장 이상이 나와요. 총 40장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분량을 할애하여 그 성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지어라. 성막 자체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애굽의 건축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성막 제작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들 위해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규모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순종 위에 임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 인생이 크고 화려해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중히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크기 위에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막의 천은 무엇으로 만들고, 내부는 광목천으로 만들고, 외부는 두겹으로 만들고, 이음새는 이렇게 만들고, 문양은 저렇게 하고, 심지어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 울타리 그냥 외부하고 구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울타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받침은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완공되었을 때 꼼꼼하게 살피면서 내가 명한 대로 되었구나 하고 토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모양으로 그 무늬 넣어서 그렇게 다 제작을 하는 거예요. 큰 것은 순종하고 작고 사소한 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합당한 자세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진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이사에서 말씀을 딱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을 일평생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 정말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내며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근사한 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 보태줘야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요, 그거는요 피라미드의 착각이에요. 내가 피라미드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보면 입이 떡 벌어지면 그 안에 있는 애굽왕 바로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라미드 안 져도 텐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 땅을 성년의 전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큰 입지점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라고요. 피라미드 짓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피라미드와 같은 규모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방 우상 신전들과 같은 화려함에 있지도 않아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텐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짓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내 인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이 초라한 내 인생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구차한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라미드 짓는 건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 대학에 못 들어가고 저런 직장에 못 가고 이런 결혼생활을 못 하니까 그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는 임하지 않을 것처럼 낙심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인생의 규모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는 시름시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맨 앞에 시간부사가 들어있어요. 그때에 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더라도 then이라는 그런 시간부사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셔요. 성막이라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성막,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앞에 뭔가가 나오겠지요.
그 시점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 그때에, 그 시각에, 그 시간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다 되었 그때에 거기에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성막 자체가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의 자기 백성들이 보인 순종, 그 순종한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때에 모세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세세하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작은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그때에, 그 시점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딱 이것뿐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도무지 내 생각에는 이건 순종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해가 될 것 같은데,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씀일수록 내가 그 가운데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나,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지요. 최선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안 받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절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일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자녀들을 이만큼 잘 키워서 이곳저곳에 그냥 우러러 보는 데다 올려줘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육하는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성취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혹 부모의 영광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과는 크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다 두시는 것이 아니니까. 부부로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두시는 곳은 물리적으로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이 아니라 그때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똑같은 장소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를 할지라도 그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 외벽에 근사하고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안에 화려한 성도들이 가득한 예배당에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 냄새나 풀풀 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간 속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언제?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왜? 피라미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근사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내가 좀 더 크고 능력이 있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의 착각. 그러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부자가 되지 마라, 높은 자리에 갈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공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지함 좀 깨뜨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두겠어요? 애굽의 피라미드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주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완성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고, 아무리 이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거절하고, 아무리 부담스럽고 마음이 안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거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다가 멈췄다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어져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쭉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좀 더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아무리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 멈춰 있어야 하나님 영광 아래에 있는 것이지, 가면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멈춰 있으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 더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내용은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춘다. 광야 생활의 목적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했고 훈련했던 유일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허사죠. 헛수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고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땅이고,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롭고 기름진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장소.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름을 땅바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자유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마치 내 인생에 안식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그 자리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족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근사한 장소에 내 인생을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초반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왜 희귀해졌다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다 어떻게 하셔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땅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모습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서 다 걷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총 40장을 이루어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딱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애굽의 주인들이 명령하는 대로가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라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만 네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1장에서 34장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회생활에 관한 율법과 규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대로 살라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때 네가 제일 복되다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35장부터 40장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그 국지구장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진 성막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토부,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지어진 그 장막을 기뻐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거기에 두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박약한 거예요.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그 의지를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다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희릇해졌을 때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 기억을 선명하게 하면서,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서산 세상이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여도 괜찮아요. 작고 초라한 텐트여도 괜찮아요. 그건 부름에 달린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이 지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나 흡족해 하시며 토부라고 말씀해 주셔요. 네 인생 참 보기 좋다, 내가 원했던 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의도한 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인생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실 때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 오늘 정동윤 그리고 하나란 우리 자매 집사님,
새벽부터 카톡에서 왔어요. 목사님 애기 나오려고 해요. 메신저 열어줬어요. 메신저 열어줬어요. 막 이러면서 마사지하고 나왔어요. 막 문자가 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애기 나왔다고 다시 왔어요.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을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오늘도 우리 마송 자매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딸 데리고 또 새롭게 주신 생명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부모의 최선으로 키우는 거 아니다. 부모의 최선으로 어떻게 아기를 키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생명에 담아놓으신 그분의 의도대로 그렇게 키우는 게 우린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지고 꼭 피라미드를 세워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직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많은 인생, 너무나 살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버거운 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근사하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아도 눈길 한번 안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도 완공되는 순간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 과정 다 끝나면서 그때 내 인생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중간검사하실 때 기준은 딱 하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지어졌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나? 딱 이거 하나인 줄 알고 내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에 딱딱 맞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 역시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라미드를 꼭 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득해야,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장성해야 그 가운데 속에 목회자로서 그래도 면이 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 감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초라한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던 그 모습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님들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내가 뭔가 이만큼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